오늘 말씀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 시청각 교재로 많이 사용을 하셨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음녀에게 가서 몸을 파는 여자를 가고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정말 음녀를 데리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는 또다시 다른 남자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에게 말해요. 야, 너 너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사랑해라.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 요구를 하셔요. 야, 호세아 심정이 어땠을까? 처음에 결혼하라고 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아이를 셋씩이나 낳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여자를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그 여자를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하셨음에도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또 대가를 지불하시고 또 데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범죄하는 것이고 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주님은 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고 다시 데려오시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하게 알고 선포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호세아가 절절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내를 통해서 너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자식 쪼로로 3명 나놓고 다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에게 애절하게 전하라 그런 얘기죠. 그냥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뭐 이렇게 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뭐 이러면 끝나겠죠. 근데 그게 삶으로 직접 다 느껴지거든요. 배신의 아픔이 뭔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그걸 자기가 다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들이 이 호세아가 울부짖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탄식들이 사장에 나와요. 이 땅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투쟁과 간음뿐이요 강포와 피가 가득하도다.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화 유혹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저희는 범죄할수록 뭐한대요? 저 번성할수록 범죄한대요. 이게 그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멀지 않아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돌아오라.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3가지 호소를 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내시나 다시 아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누구예요? 호세아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간절함으로 중심을 담아서 전했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너희들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했을 때 가서 대가를 치르고 네 아내 다시 데려와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데려다가 다시 사랑을 했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픔을 수반하는 사랑인지를 알고 있었던 게 호세아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또 다른 별명은 아픔과 사랑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아픔과 사랑의 선지자. 아프지만 사랑하는 선지자. 이게 바로 호세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험악한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물러갔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험악한 자식들 여호와를 버리고 멀리 물러갔도다.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죄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책 작가인데 가장 유명한 건 사형예, 4가지 영적인 원리.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은 죄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죄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사람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적극적일 때. 왜 적극적이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제대로 예배했어요? 평상시에 제대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렇지도 않아. 대충 살고 대충 믿고 대충 섬기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러면서 다시는 교회 나가나 보라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반항하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일 때는 왜 하나님에 대해 대항할 때예요. 하나님의 반감을 갖고. 아니, 평소에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도 문제가 생기면 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나?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옆집 애가 대학교 떨어졌어. 저한테 찾아와서 아저씨,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범죄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기 삶에 문제가 생겼어. 근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맡겼어요? 뭐 제대로 맡겼냐고. 자식을 맡겨서, 자기 삶을 맡겨서, 재산을 맡겼어. 뭘 맡겼어요? 근데 뭘 다 문제가 터지고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뭘 책임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안 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이래.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99%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죠? 내 책임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책임이에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 나의 실수, 나의 판단의 그릇됨, 이것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게 사형리에서 얘기한 죄예요. 소극적일 때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적당하게, 그죠? 요식행위로 종교행위로 살아가는 게 죄다. 그 깊은 뜻이 사형리 이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에 원망한다면 그게 죄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백성이 그런 거죠. 지금은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요. 주변국에 있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의 대부분을 여로보암 2세가 다 회복해 버렸어요. 그 주변국으로부터도 다 공물을 받고 그들이 받으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영위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타락했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던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야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야 산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외치는 거죠. 힘들 때가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안전한 데 서 있다고, 건강한 데 서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없거든요. 든든한 것 같지만 한순간이거든. 건강한 것 같지만 내 몸속에 어떤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평안할 때, 좋을 때, 괜찮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의 떡음이 먹음이 헛되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교만 떨고 건방 떨어봤자 하나님이 한 대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와로 힘을 얻어야지 사람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명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외침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그러니까 애써, 힘써 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아침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이들의 국교가 뭐예요? 이들이 어디서부터 받은 율법, 그죠? 교육이 뭐예요? 이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늘 문설주에나 이마에나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내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은 훨씬 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리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착각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늘 그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이 속에 이건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이지 이건 생활 속에서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저를 만약에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 지금 만나서 나는 너를 알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죠? 건방진 놈. 어떻게 알죠? 지금까지 세월을 훑고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제 계획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 저는 알 수 없어요. 5년 전에 만났던 사람도 저희 지금 계획을 1년 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도 제가 지금 어떻게 마음이 변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제가 가고 있는지 그 수많은 계획들을 다 알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한 번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거의 30년을 가까이 알고 지내고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고백하는 아내가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여부를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머리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사람도 30년 동안 같이 사는 사람도 다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건데 하나님을 다 한다? 성경에 조금 이렇게 한두 번, 10번, 20번, 100번 읽었다고 그분을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분의 계획은 늘 새로운데요. 그분의 행하심은 늘 다른데요.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은 다른데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건방진 사람이 어디 있죠? 여러분 또 다른 건 뭐죠? 그분은 늘 새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분은 새로워지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뭐 새롭다 해서 그분이 뭐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그게 아니시죠. 시대의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환경에 맞게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과 뜻은 그것에 맞춰서 좋게 반영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계획들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들리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습니다. 어떤 것은 100번 읽을 성경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읽을 때마다 다른걸요. 묵상할 때마다 다른걸요.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른걸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아이가 커갑니다. 그죠? 10살짜리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20살짜리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30살 된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질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계속 바뀌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 내가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은 멈춰 있는 거죠. 생각도 영적인 수준도 멈춰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하나님 어떤 분이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 지금의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어야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그분의 시선이 쏠려져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이런 분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잘하실 거야. 뭐 이 정도예요. 마음 놓고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외우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르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그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잠깐 경험했던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순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신비한 분이고 알면 알수록 놀라운 분이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 됐지. 이 정도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된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여러분 자식들이 명절 돼가지고 봉투 하나 내면서 이거 받으시면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명절에 내가 찾아왔으면 됐잖아요. 뭘 더 바랐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일날 와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아유 그래도 저는 뭐 아버지에게 밥 한 끼도 사주고 훌륭한 자식이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뚫름이죠. 부모가 받기를 원하는 건 뭐죠? 존경이죠. 공경을 받고 싶은 거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부모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살라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말라기서를 통해 말했잖아요. 누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야 누군가 너희들이 와서 누군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제발 좀 닫아달라. 이 얘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해줘. 차라리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누군가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다.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파괴시켜버렸어요. 아시고 계시죠?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파괴돼 버렸죠. 헤롯 성전 어떻게 됐죠? 다 파괴돼 버렸죠. 지금 있는 건 뭐예요? 통곡의 벽 하나 남았어요. 누가 허물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어요. 왜? 쓸데없이 예배하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예배에 참여했으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뭐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야 여기 있다 이렇게 할 때 성의 없이 에이 이거나 받고야 해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능멸하는 거죠. 뭔가 줄 때 에휴 이거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예배 시에 앉아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한 짓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헛되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했겠습니까?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이 건물 안에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도운 예배가 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밥 먹으려고 이따 이 소리 하면서 현혹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할 수 있다는 사실. 중심이 담겨 있지 않냐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 전체가 다 거덜나고 다 포로로 끌려고 왕은 눈이 빠져서 쇠사슬에 끌려가고 했던 것처럼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봉사, 뭐 선교, 그저 헌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 필요한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결론이 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받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존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자식과 부모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은 느낄걸요. 이 자식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돈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통장으로 돈 좀 꼽아주고 이번에 못 가요. 돈 보냈어요. 그거 쓰세요. 한마디 할 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알죠? 돈 몇 푼 주면서 아껴 쓰세요. 이따위 소리 하고. 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많이 못 드려서. 다음에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에이, 아껴 쓰세요, 이거. 이렇게 힘든데 그냥. 이거 하고 같아요? 행위 자체가 돈을 주는 행위는 똑같지만,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은 똑같지만, 식사를 대접하는 건 똑같지만,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죽고 싶을 정도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부모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고 성전을 부시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을 세계 열방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 거죠.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세는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내가 예배 시간에 그 근처에 있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제사가 아니다. 예배 드린 거 그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예배가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읽고 계신가요?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분을 찾고 있는 건가요? 더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모르는 건 핸드폰으로 주석도 찾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내 마음 중심이 정말 그분 앞에 다 있는지 그것을 찾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맞죠? 저도 저와 저희 가정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 위해서 가는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 위해서 가는 거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거죠. 네, 정말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